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림병 다 알게 하소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랑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그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주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당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줘.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또 내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대의 손앞빛 그대의 손앞빛이 은총히 되며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노래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살인하지 않아요. 가늠하지 않아요. 말 도둑질하지 않아요. 또 거짓말하지 않아요. 실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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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강단과 해중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고 평강과 기쁨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해답이 되고 앞길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해주세요. 말씀 통해 저희들이 믿음을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내려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주제는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고쳐보려고 애써보신 분들 계십니까? 또는 아내를 고쳐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아마 애쓴 만큼 고생하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고쳐보려고 무던히도 애타고 고생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고쳐보려고 할수록 더 엇나가고 관계만 나빠지는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을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루면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창조는 7일 걸렸는데 잘못된 사람을 고치는 데는 창세기에만 25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새 집을 짓는 것보다 헌 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실 분이 아니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잘못되니까 다 그 창조물을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노아 홍수가 그거죠.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동산을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이 잘못되니까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반대로 요셉이 준비가 되니까 천하 만민도 살릴 수가 있죠. 밖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속에 내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사람의 속,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그런 이 말씀이신데, 첫 번째 이스마엘과 이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하갈이지요. 율법으로 낳은 종이에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사라죠. 복음으로 낳은 자유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서 잠을 자야 되겠다 하니 그 한마디로 삭개오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한마디가 이 삭개오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죠. 이 복음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모두 다 삭개오를 바라볼 때 차가운 레이저를 쏩니다. 아무도 상대도 안 해주죠.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야 삭개오야, 나는 너의 친구야. 하나님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삭개오가 변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모든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엄마 앞에서 밥을 먹는데 안 그래도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엄마가 딱, 야, 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공부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 너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 될래? 하고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건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아이는 그래서 결코 변하지가 않죠.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 그래서 아이들을 바꾸는 말씀,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 이삭이 받았던 말씀, 야곱이 받았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아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유대인들은 계속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에게 복을 전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자, 이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고요. 이삭은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복음의 사람이죠. 그러면 거듭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려는 사람은 내 힘만으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삭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로 살아가는 이삭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엄마가 같습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죠.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에서라고 하는 형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았는데 옛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다 헛것으로 다 세어버립니다. 구원의 권세는 팔아버리고 축복은 다 뺏겨버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에서 얻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축복은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있지요. 에서입니다. 여기 함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청소년들, 이제 자유를 얻고 재물을 많이 벌고 이제 지위가 높아지면 그때도 여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떠나버린다면 그때는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서의 운명은 소멸이 돼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거기에서 결국 예수님까지 나오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꼭 믿음을 떠나지 말고 예수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을 못 박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내 남편, 내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자꾸 말씀에 접촉시키고 성령에 접촉하도록 하여 주면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 집안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셉 사건 잘 알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합니다. 예쁜 채색 옷은 요셉만 입혀줍니다. 저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요셉이 꿈을 말합니다. 곡식단들이 다 있는데 당신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합디다. 화가 나는데 한 번 더 화가 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다 나에게 절을 합디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지요. 기회가 왔습니다. 도단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옳다구나. 거기서 형들이 다 작당하고 모이해서 묶어서 깊은 물 없는 우물에 빠뜨립니다. 죽인 거죠. 한참 있다가 안 되겠어. 저기 상인들이 가는데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염소를 죽여가지고 이 요셉의 옷을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걸 주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세요. 이야, 이건 살인이죠. 살인 모의, 그 다음에 납치, 인신매매, 그 다음에 범죄 은폐. 이건 정말 중죄 중에 중죄지요. 이런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 보면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죠.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하죠. 자, 그런 막장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은혜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유다를 한번 보면은요, 유다는 가출을 해버립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겠죠. 아버지가 날마다 집에서 옵니다. 그래서 가출해버립니다. 그래서 막 살아요. 그냥 정식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 생활하면서 아들을 셋 낳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둘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줬는데 그 아들까지 죽어버립니다. 정말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아내까지 죽어요. 정말 큰 불행이 닥쳤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불행이 닥친다면 망가지죠. 그러나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녀들입니다. 괴롭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에서 아름답게 변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죠. 고난이 올 때에 변하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비로소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이 사람은 바로 자기의 작은 어머니죠.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헬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아빠가 아프셨을까. 그리고 이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죽었다고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면서 이 유다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 유다를 한번 보여주시면 긍휼의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유다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다는 것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데,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는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 감동적인 고백이 요셉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변화죠. 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긍휼의 사람,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사람은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다의 자손에서 태어납니다. 왜 유다의 자손에서 태어납니까? 바로 긍휼의 사람,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겠다는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내려간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요, 어려운 사람이 올 때에 그들에게서 다가가 위로할 때에 율법으로 위로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내 그럴 줄 알았지. 기도 안 하더니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잖아. 예배에 빠지더니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잖아. 그러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위로했죠.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지 말고 복음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집사님 아픔을 아실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대신 담당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집사님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기도할게 하고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유다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 아는 대로 꿈의 사람이죠. 37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꿈과 고난을 주셔서 변화를 시켜주셔요. 꿈만 있으면 안 됩니다. 꿈과 함께 고난이 함께 와야 됩니다. 고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꿈과 고난이 함께 와야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꿈은 힘이 있어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죠. 배우려고 하지요. 정말 분투 노력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바로 꿈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들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인류 기업을 일구는 사람들도, 혁신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분야이든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성령으로 꿈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성령이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육신의 꿈이 아니죠. 거룩한 소원, 이 소원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39장에 보면은요,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는데 참 신기하죠. 보디발의 집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참 신기하죠. 고난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 속에서 은혜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고난 중에 역사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꿈을 가졌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시련을 통과해야 되고 유혹을 통과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하며 유혹하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유혹, 여자의 매력이 입술에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의 강력한 유혹은 눈에서 나오는 거죠. 눈으로 유혹할 때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거절하죠.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겨우 17살 혈기방장한 이 소년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교육입니다. 벌써 그 어린 나이에 경건을 훈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재산인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경건과 짝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함께 계시죠. 야곱이 요셉에게 경건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경건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도우시고 그를 성장시켜서 요셉처럼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들의 목표, 경건한 자녀들입니다. 경건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길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잃지 않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죠.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얼마나 그는 정말 생명 걸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런 자녀로 기른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요셉처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요셉의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 유혹을 통과하는 비결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과 바로 경건 신앙, 바로 이게 창조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창세기 신앙의 핵심 결론이 뭐냐? 경건한 신앙, 임마누엘 신앙,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감옥이 진짜 학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진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무엇을 배웠는지 40장 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아멘.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요셉 능력의 비결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내가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해석을 받는다면 바로 그게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꿈을 꾸어놓고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니까, 이 바로의 꿈 하나를 해석하니까 천하 만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장애물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생하느냐?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토록 사랑스럽던 아내를 원망하지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요셉이 회복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의 해석을 하나님에게 찾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려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무서운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 눈이 열어지고 내 마음이 바뀐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요 내 인생의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형들이 팔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만일에 모함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결국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그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통스러운 문제였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 모든 고통스러운 짐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괴로움 변하여 감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한번 띄워주시면 요셉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생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라는 병이 있죠. 여러분, 이 두 눈에 보면 수정체는 물보다 맑습니다. 정말 투명하죠. 정말 깨끗한 빛을 100% 통과하는 이 수정체에 다른 것이 덮여버리죠. 다른 세포가 살이 덮여버립니다. 녹내장, 백내장이 되면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알려주시고 있고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생각, 내 감정, 내 미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을 받기 때문에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관원, 빵관원이 하는 얘기도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요셉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의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품이죠. 인품과 안목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죠. 똑같은 사건을 볼 때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신 겁니다. 엄청난 해석의 차이죠. 그때에 형들도 감동합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유다를 죽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되는데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에 접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꼭 금요 기도회 같은 때, 방학 때는 수요 예배 같은 때 데리고 와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 꼭 드려서 말씀으로 접촉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말씀, 이삭의 말씀, 야곱의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들려주고 마음에 새겨졌는지 확인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결국 그 말씀만 새겨진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진다. 이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요셉 같은 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꿈을 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 감동을 받을 때 그게 꿈이 됩니다. 방탄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막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꿈은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감동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 예배 때 한 말씀이라도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꼭 지배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그게 꿈이 되는 것이고 그 꿈이 우리 아이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길러야 되겠습니까? 에서는 다 압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축복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에서를 길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꼭 예배 때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자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에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들의 꿈, 요새와 칼과 많은 재물을 가진 에서 같은 꿈을 꾸지 마시고
신에 감동된 자, 거룩한 인품을 가진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 같은 자녀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야곱 같은, 요셉 같은, 유다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 하나하나가 올바른 길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행실을 돌아보며 변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변화하기 위해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길을 인도하여도 내가 다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이 변화하기 위해 마음가짐을 잘 다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꼭 기도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변의 누구에게 그저 기대는 삶이 아닌 제 자신에게 기대며 남의 말 하나하나에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작품으로 변하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작됐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기만 하면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손들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선 찬양드리며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선 찬양드리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나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나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스러운 환경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요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절망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문을 바라보는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진흙 같은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진흙 같은 나를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너와 함께 계신 성령으로 너와 함께 계신 성령의 감동받으며 너와 함께 계신 성령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내가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시선을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고 내가 언제나 어디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비록 뺏기고 아버지 쫓겨난다 할지라도 마침내 잘되는 이삭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샘을 팔 때마다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일생이 우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의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삭 같은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 같은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이긴 이스라엘이라 하는 아버지 칭호가 우리들의 칭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득 함께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건한 후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삭 같은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야곱의 후손들처럼 변화받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